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진실, 공의 이런 거기에 걸맞는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는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되 그냥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바른 가르침 또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인도 이게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43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남전도의 사역도 하고 여전도의 사역도 하고, 제가 지난 주일날은 애찬을 준비하는 분들은 꽃으로 따지자면 뿌리고, 또 주차 안내나 성도들을 영접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줄기고, 성가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분들은 꽃으로 따지자면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옥토밭같이 우리 교회의 밭을 잘 만드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인 저같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네 뜻을 행하라고 목사로 세워주지 않았느냐라는 가르침을 제 귀에다 대고 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내 뜻을 우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3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주의 종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도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가르침으로 저를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은 사실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다윗입니다. 힘든 상황에 빠져 있으면 우리 사람들은 기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신자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제일 목사가 어려운 일 당한 신자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업에 부도를 맞은 사람, 뭐 다른 가정사에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방해서 만나보면 그분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어려운 분은,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분은 자식이 죽은 부모님을 신방하는 일,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가면 저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머리가 까매지고 하얘져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당해본 목회자는 그 일을 위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방을 하거나 또 아프고 고난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위로를 할 때 그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를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위로는,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걸 위로한다는 게 정말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먼저 그 고난을 공감해야 위로가 되는데, 이걸 공감해 보지 못하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인간적인 위로는 공감이라고 하는, 그리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로를 가능케 하지만, 다 경험하고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더라. 그럼 정말 위로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진짜 위로이기 때문에 그 위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가서 말씀을 나눠보면, 이 고난이 기도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느냐? 아니다는 거죠. 고난이 닥쳐서 어려움에 빠져버리면 기도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문이 콱 막혀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절망이 깊어지면 하나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 같은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절망이 뭐를 만들어내느냐?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두려움이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도록 만든다.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거기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거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큰 사랑을 기억해내는 일, 이 일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기억이 우리에게 기도로 이어지게 만들고, 기억이 우리를 감사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 옛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해내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오늘도 그 옛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위로로 받으시는, 또 그것을 내 삶의 활력소로, 감사로 이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뭘로 가능하냐? 다른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고난당했을 때 해야 될 일을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세요. 그냥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옛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그리고 그 크신 위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독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이겨 나가야 된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가짐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단어는 피곤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곤한 땅.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절절 매고 있는 제가 손을 들어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옛날 일, 좋은 일들이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사람은 뇌 구조가 부정적인 뇌 구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 커너만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지난 주일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은 뇌 구조가 부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생겨먹기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감사로 우리 삶의 틀을 바꿔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솔루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 그걸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뇌 구조도 바뀐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고난을 당한 시인이 한 일은 뭐냐? 말씀 묵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한숨 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고난당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일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위로받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옛날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일,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뭐냐? 한숨 쉬고 땅 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을 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한숨 쉬는 게 고난당한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옛날 일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그 힘을 얻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 자세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이른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잘 보세요. 누구의 의로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는 겁니까? 누구의 의로? 주의 의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야, 내가 이 부분에서는 자신 있어. 내가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런 게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있겠죠. 어느 부분에선 내가 그래도 말이지 다른 사람보다 기도만큼은 더 많이 해. 여러분 새벽 제단 쌓으시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의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지가 않아.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목욕을 딱 시킨 다음에 의의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옷을 만들 수도 없고 입을 재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의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 의를 내세우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는 동안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의만 남아 있느냐면 주의 의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의만 남아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인은 하나님 나에게서 숨지 마세요. 얼굴을 가리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겠습니까? 가리시지 않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간절하게 아뢰고 소원을 아뢰는 그 간청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굉장히 절망했다. 그런데 그 절망했지만 단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위로를 받았다. 그 위로가 뭐냐 하면 말씀 묵상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인데, 그 기도는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함으로 가능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의는 없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손을 펴 마른 땅 같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곤한 몸을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과거의 예전의 기억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시인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의를 힘입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힘입어라는 말은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산에 올라가면 좀 한 7분 능선까지 가면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런데 뒤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착 올라오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서 제 등 뒤를 이렇게 쓱 밀어줘요. 그러면 휙 올라가게 되고, 또 아니면 앞에서 자기가 손을 탁 내밀어서, 아니면 지팡이로 탁 누가 이게 주면 그걸 탁 잡고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가 뒤에서 슬쩍만 밀어줘도 산을, 그 어려운 코스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어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낸 시편 기자의 그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